욕망이 적은 사람은 남의 뜻을 맞추기 위해 아첨하지 않으며 또한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에 끌려다니지도 않는다. 욕망을 적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여 어떤 일에도 근심과 두려움이 없으며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다. 늘 부족함이 없고 욕망이 적은 자는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욕심이 적음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함을 알아야 한다. 만족을 아는 법이야말로 가장 큰 부와 즐거움이며 편안함이 머무는 곳이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서 자더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자는 비록 천상의 궁전에 거할지라도 만족할 줄 모른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유하더라도 가난하며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항상 오욕에 끌려다니지만 만족을 아는 자는 그런 사람들을 가엾이 여긴다. 이것이 만족함이라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고요하고 아무 장애 없는 즐거움을 구한다면 마땅히 소란한 곳을 떠나 한적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고요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제석천과 여러 천신들로부터 공경을 받는다. 그러므로 스스로 많은 무리를 떠나 홀로 한적한 곳에 거하면서 괴로움의 근본을 멸하는 길을 생각해야 한다. 무리를 좋아하는 자는 곧 무리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받는다. 이는 마치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몰려들어 가지가 부러지고 마르는 것과 같다. 세상의 속박에 얽매인 자는 끝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마치 늙은 코끼리가 진흙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멀리 떠남이라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어떠한 일도 어려운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더욱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작은 물줄기도 끊임없이 흐르면 결국 바위를 뚫을 수 있다. 수행자의 마음이 자주 게을러지면 마치 불을 얻으려다 마찰이 충분하지 않아 중단하는 것과 같아 결국 불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정진이라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선한 벗을 구하고 훌륭한 보호자를 찾아야 하며 언제나 잊지 않는 마음, 정념을 가져야 한다. 만약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온갖 번뇌의 도둑이 결코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항상 마음을 단속하여 잊지 않는 마음, 정념을 지녀야 한다. 만약 정념을 잃으면 모든 공덕도 함께 잃게 된다. 만약 정념이 굳건하다면 비록 오욕의 도둑들 속에 들어가더라도 해를 입지 않으니 이는 마치 갑옷을 입고 전장에 들어가 두려움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이 잊지 않는 마음 정념이라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마음을 단속하면 곧 마음이 선정에 머무르게 된다. 마음이 선정에 머무르면 세상의 생멸법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선정찬 띵을 닦아야 한다. 만약 선정에 들게 되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니 이는 마치 물을 아끼는 자가 둑을 잘 관리하는 것과 같다. 수행자도 이와 같아서 지혜의 물을 지키기 위해 선정찬 띵을 잘 닦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선정이라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지혜가 있으면 탐착이 없고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여 잘못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자는 나의 가르침 안에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출가자도 아니며 제가자도 아니니 어떠한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다. 참된 지혜란 늙음과 병,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견고한 배와 같으며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커다란 등불과 같다. 또한 모든 병고를 치료하는 좋은 약이며 번뇌의 나무를 베어내는 예리한 도끼와도 같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여 지혜를 길러야 한다. 지혜의 빛을 지닌 자는 비록 천한이 없더라도 밝게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지혜라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온갖 잡된 말과 논쟁을 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며 비록 출가했더라도 해탈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어지러운 마음과 쓸데없는 말들을 신속히 버려야 한다. 만약 그대들이 정멸의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헛된 논쟁과 말로 인한 해로움을 멸해야 한다. 이것이 잡된 논의가 없음이라는 뜻이다. 너희 비구들이여, 모든 공덕에 항상 한마음을 두고 방일함을 버려야 한다. 마치 원수를 멀리하듯이 해야 한다.
위대한 자비를 지닌 세종께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시는 뜻은 이미 궁극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다만 부지런히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산 속에 있든 빈 들판에 있든 나무 아래 있든 조용한 방 안에 있든 너희가 받은 법을 항상 되새기며 잊지 말고 스스로를 독려하여 정진하며 수행해야 한다. 공연히 허송세월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는 마치 훌륭한 의사가 병을 앓고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다. 환자가 그 약을 먹을지 말지는 스스로의 선택이며 그것이 의사의 잘못은 아니다. 또한 나는 마치 훌륭한 길잡이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 그 길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은 길잡이의 잘못이 아니다. 너희가 만일 괴로움 등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하여 의심이 있다면 곧바로 질문하여 의심을 풀어야 한다. 결코 의문을 품고서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 세종께서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으나 아무도 질문하는 자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자리에 있는 대중들이 모두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안한존자가 대중들의 마음을 살펴보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달이 뜨거워지고 해가 차가워지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진리는 참으로 괴로움이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참으로 그 원인이며 그 밖에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괴로움이 멸하는 것은 곧 그 원인이 멸하는 것이며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멸하는 길은 참으로 올바른 길이며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비구들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확고히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이 대중 가운데 아직 수행을 완성하지 못한 자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의 드심을 보고 슬퍼하고 비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불법에 입문한 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번개가 번쩍일 때 순간적으로 길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수행을 마치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넌 이들은 다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종께서 열반의 드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안한존자가 비록 이러한 말을 했으나 그 대중들은 모두 네 성스러운 진리의 뜻을 확고히 이해하였다. 세종께서는 이 대중들이 모두 견고해지기를 원하시어 큰 자비심을 품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이여 괴로움과 번뇌를 품지 말라.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한 생에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끝이 오고 그 끝을 피할 수 없다. 나의 존재와 가르침은 모두 완전하다. 내가 오래 살아도 그 자체로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으니 이미 구제할 이들은 모두 구제되었으며 아직 구제되지 않은 자들도 이미 구제의 인연을 만들어 놓았다. 이후로는 내 제자들이 그 인연을 따라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법의 법신은 항상 존재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반드시 끝이 온다. 우려하지 말라. 세상은 이와 같이 변화무쌍하므로 항상 정진하여 해탈을 구하라. 어리석음의 어두운 세계를 지혜로 밝혀 소멸시켜야 한다. 세상은 실로 위험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므로 나는 이제 악성병을 치료하듯이 열반에 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죄악과 욕망뿐, 그저 이름만 붙여져 있는 이 몸은 생사와 노소에 병과 죽음의 큰 바다에 빠져 있다. 지혜에 있는 자가 그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마치 원수 같은 적을 처치하고도 기뻐하지 않는 것과 같다. 너희 비구들이여 항상 한 마음으로 출도의 길을 구하며 세상의 모든 변화와 움직임은 결국 파괴되고 불안정한 현상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잠시 멈추어라. 다시 말하지 말고 때가 다가오면 나는 열반에 들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남길 가르침이다.